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끔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 무슨 6.25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텐데,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강원도 지역이 타 지역보다 아주 발전이 한참 늦었습니다. 고향에는 마을을 가으로 지르는 신장로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차들이 다니는데 가끔은 군용 트럭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군용 트럭 짐칸에는 보통 군인들이 타고 있죠. 군용 트럭이 지나가면 동네 꼬마들, 저를 포함한 동네 꼬마들이 100m 달리기를 하듯 그렇게 차를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군인 아저씨들이 건빵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70년대 시절만 하더라도 군인들도 풍족하게 먹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그 건빵, 그 간식이 아주 귀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오는 그 아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군인 아저씨들은 자기 간식을 기꺼이 그 아이들한테 양보를 해 주었습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되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겠다고 또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은 받지 못하는데 이웃이 받고 있으면 그것을 또 배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기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생활 수준이 되니까 받지 않는 것이고, 이웃은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에 오히려 감사해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산도 없고 벌이도 없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적인 사람은 바로 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사정과 관계없이 긍휼이 있어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은 구약 히브리어 대응어로 라함과 헤세드라는 두 가지 언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라함은 그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공감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속상해서 얘기를 하면 조언을 해줄 생각을 마시고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속상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도 똑같아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속상했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라면서 공감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고 나중에는 자식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향하여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독서를 내뱉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또 기가 찰 일입니까?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그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욥기 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욥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욥의 형편을 보고는, 그 처지를 보고는 마치 자기가 당한 일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욥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티끌을 하늘로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그렇게 울며 옷을 찢으며 머리에 그렇게 티끌을 날리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밤낮, 낮이고 밤이고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친구들이죠. 옆에서 울어만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 처지를 생각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돌아만 갔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친구들은 이런 환난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설명은요, 욥을 돕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이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옆에서 가만히 그렇게 욥을 위로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을 돕는다 치고 또 욥에게 조언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 회개해야지 돼라는 것이었어요. 너 회개해야지 돼. 이렇게 환난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봐 주실 거야. 회개해야지 이 상황 모면할 수 있어. 그러니 너가 회개해야지 돼. 너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당하는 거야. 환난으로 인하여서 숨쉬기조차 힘든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지금 욥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라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진단을 합니다. 또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처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울어만 주면 되고 그 옆에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처지를 깊이 공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 신방대원과 함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가정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를 드렸지만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 과부가 그 말씀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풀이 죽어 상심한 채 가만히 예배가 끝났는 데도 있었는데요. 그때 한 신방대원이 그 젊은 과부를 가만히 안아주고는 울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젊은 과부도 같이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방대원 중에 그 젊은 과부를 안아주었던 집사님이 그분도 똑같은 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그분이 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같은 처지에 같은 마음이 되니까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이고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과부가 그 신방대원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긍휼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고 울어주는 것이고 공감해 주는 것이고 옆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이 위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긍휼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은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또한 긍휼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긍휼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병마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속을 그렇게 썩이고 해외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빈 털터리가 돼버린 거지가 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가까이 지내던 그 친구들도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걱정이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렇게 험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금 돌아가서 내가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써달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면서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서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죠. 이 마음 가운데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전 것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전 것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껴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이런 자식 받아들이며 이런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까지 베풀 수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계산하죠. 그리고 난도질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대 먹은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십니다. 측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목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 긍휼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시니 너희도 긍휼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긍휼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헐벗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좀 불 좀 떼고 살아라, 밥 좀 먹고 다녀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따뜻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불을 안 떼는 겁니까? 밥을 먹을 줄 몰라서 지금 배를 골고 있는 겁니까?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공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라면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가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에게는 긍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발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습니다. 2015년 의정부시 대봉 그린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때 그 사고로 5명이 죽었고 125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올해의 시민 영웅상을 수상한 이승선 씨입니다.
제가 기사에 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직접 밧줄을 몸에 묶고 벽에 올라 주민을 구한 한 시민 영웅이 화제다. 의정부 소방서 등에 따르면 간판 시공업자 이승선 씨는 불길과 연기 때문에 대피하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있던 주민을 밧줄에 묶어 내려보내는 등 모두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당시 이 씨는 승합차를 몰고 일하러 가던 중 우연히 화재 현장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다. 화재를 본 이 씨는 30m 밧줄을 갖고 창문에 매달려 비명을 지르는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간판 시공업을 15년간 해온 그는 건물 높이 올라가는데 자신이 있었다. 이 씨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갖고 있던 밧줄로 주민들을 묶어 한 명씩 아래로 내려보냈다. 두 팔과 몸으로 인간 왕강기 역할을 했던 셈이다. 구조된 사람들은 소방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인이라니 더욱 놀랍다며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승선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마음 가운데는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앞서는 종교, 말로만 사랑하는 종교, 말로만 섬기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전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어려운 가정에 20kg짜리 쌀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매번 명절 때, 추석이나 또 설 때 그렇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었는데 매번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분들이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받는 순간에는 감사한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설맞이 추석맞이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 건 했다가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방은 따뜻한지 방바닥을 만져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감동인 것이지요. 쌀 한 포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명 꺼주셔요. 사흘 전? 나흘 비가 전? 엄청 올 때 같이 여기서 건너가고 이걸 직접 보셨어요? 감동이었어. 비가 엄청 왔어요. 엄청 왔는데 일로 건너가시는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올비를 입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씌우고 가는 거 자기는 홀딱 젖고 저 아가씨는 참 대단하네. 저런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 천사예요, 천사.
보기 드문 며느리가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아가씨다고. 할아버지는 우비를 입으셨는데 자기 옷 저렇게 젖어가면서 여기를 쭉 올라갔어요. 그 할아버지를 찾으시려면 여기 오는 아저씨 알 거예요. 같은 돼지 죽는 할아버지. 네, 그물상에 아마 가실 거거든요. 할아버님. 알죠. 혹시 연락처도 왔어요? 연락처는 없고 어디 사시는지? 이마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 딱 방향에 살아요. 그 근처에서 이 박스를 줍고 그래요. 85도 썰어난 노인인데 그 모습 보시는 게 좀 어떠세요? 아이고 이 훌륭한 사람이지 아주 착하고 지네 감사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지. 그 양반 좋은 양반이요. 정직하게 계시는 양반이요. 좀 도와주시오. 예. 귀한 집 까먹어가 본 말이 알아듣지 못하고. 아버님 우산 씌워주신 여성분 기억나세요? 그게 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 여성분 너무 착한 일 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뭐 아주 고마워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때 어디 가시는 중이셨어요? 제가 와갖고 밥 먹으러 가려고 대학 갖다 놓고 밥 먹으러 갔어요. 대형마트 앞에서 청소해주고 봐주고. 그렇게 네. 하시는 길, 오시는 길이었는데 점심 드시러 가시는 길에 이 여성분이 아유 고맙죠. 우산은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받쳐줘서 고마워. 잠깐 기다려갖고 이 마트 가서 돈까지 돈을 주셨어요? 돈을 세운 거 3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죠. 3만 원을 주셨어요? 현금을? 뭐 봉지에다 3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앞에서 들어간다고 이제 거기까지 우산 받쳐줘서 예약할 수 있고 밥 먹으러 가시요. 이 여성 시켜가지고 선행하셨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맙죠.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감사하죠. 너무. 네. 이 여성분이 인터뷰가 부담스럽다며 거부하면서 가족을 통해 언론에 전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임금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그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탕감을 받고 너무나 기분 좋게 나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그 100데나리온 갚으라며 난리를 칩니다. 지금 당장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없다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임금이 듣게 되죠. 그 임금은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수조 원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수조 원에 비해서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 100데나리온 그거 받아내겠다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아멘. 우리가 왜 불쌍히 여겨야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측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없는 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 작은 것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고소해서 그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야박하게 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또한 복을 주시는데요, 그 긍휼을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을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네 통장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아도 떡고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이 긍휼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고 혜택이고 그리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병을 고쳐주시며 재정을 채워주시며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구원으로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공감하는 마음과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줄 아는 그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내 위로를 받을 긍휼히 여김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할 줄 아는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따뜻하게 살아라, 배부르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긍휼함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만큼은 긍휼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아버지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위로한답시고 아버지 그들을 이해한답시고 아버지 그들의 처지를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여기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돕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그 옆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이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웃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옆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따뜻하게 살아라, 배부르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호망되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씌워주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아기 엄마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마땅히 내가 이 일을 했을 뿐이시다라며 말할 수 있는 일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셔서 이 세상 하나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그들을 돕는다고 처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배부르게 살아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따뜻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